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어린 나귀를 타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분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와 스크루티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그에 있어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왜 교만이 영적인 암이냐? 교만은 단순히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본능, 즉 비교에서 오는 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 박사는 그 책에서 겸손에 대한 아주 탁월한 통찰을 남겼는데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C.S. 루이스 박사는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혹은 자신의 체면이 어떠한지 아예 잊어버린 채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거울을 아예 치워버리는 상태, 그것이 겸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겸손을 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것 혹은 남에게 사양하는 미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영국의 철학자인 아이리스 머독은 겸손에 대하여 아주 선언하고도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겸손을 자기무화라고 불렀습니다. 겸손은 내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리스 머독은 인간의 본능이 비대한 자아라는 두꺼운 거울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을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언제나 나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보다 나의 사소한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체면과 유익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낮게 평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비대해진 자아의 거울을 깨트리고 타인의 존재를 비로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영적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번역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아를 비우시고 인간이라는 타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지우신 우주적인 자기 무화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히 계획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백박에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박에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설익은 무화과를 뜻하는 파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벳박의 뜻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혹은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익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로서 화려하게 잘 익은 열매 맺은 무화과와 같은 도시였다면, 반면에 그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었던 벳박에는 제대로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소외된 변두리였습니다. 만왕의 왕이 입성을 준비하시기에 벳박에는 너무나 초라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첫 번째 원리는 화려한 중심지가 아니라 이름 없는 변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곳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 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여기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이 단어가 크리안 에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필요를 느끼다, 결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큐리오스께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나귀를 향하여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가 무슨 타인의 나귀에게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핍을 선택하셔서 피조물의 헌신에 자신을 의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적 겸손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셨기에 황금마차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타인의 나귀를 빌리심으로써 인간의 동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평화와 노동을 상징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은 백마를 탔지만 평화를 전하러 오는 왕은 나귀를 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신학적으로 오직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만 구별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볼품이 없는 짐승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벳박이와 같은 인생이라 부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손을 대시면 우리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처럼 낮은 자를 선택하셔요 높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더욱더 충격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에는 예수님만 입성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6월절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행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행진은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6월절 기간에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을 막기 위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서쪽문으로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행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찬란한 갑옷을 입은 기병대와 창과 방패를 든 보병들, 그리고 위험 있는 백마를 탄 총독의 모습은 그 자체로 로마의 힘을 과시하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공포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동쪽 문에서는 전혀 다른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주변에는 군인이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 병고침을 받았던 환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아나입니다. 예수는 빌라도가 보여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에 대응하여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힘, 그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본절에 본문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선포는 당시의 왕들이 행차할 때 백성의 재물을 징발할 수 있었던 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시는 대신에 타인의 헌신에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는 남을 굴복시키는 데서 나오지 않고 스스로의 결핍을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로마의 백마를 이길 더 강력한 백마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백마조차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나귀의 넓은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랑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기 겸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서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힘이 없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대를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는 거친 힘을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가두어 통제하시는 절제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백마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굴복시켰다면 예수님은 나귀의 등에 앉아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절제된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 8절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라고 하는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신분과 생존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겉옷을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입었고, 동시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대단히 컸던 중동의 지역에 겉옷은 차가운 저녁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그들이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과 나의 생명을 당신의 발 앞에 둡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폭적인 신뢰와 항복을 뜻합니다. 또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긴박한 간구입니다. 무리의 간절함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그들에게 로마로부터의 폭압과 정치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폈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이 짧은 기대를 넘어서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의 환호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중의 환호를 기뻐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대중의 환호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본질적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군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존재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요구와 성취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신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United Nations, UN입니다. UN이 만들어진 동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인류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요즘에는 UN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그러면 세계가 기억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UN 2대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다그 함마르 쉘드 사무총장. 여러분, 이분이 UN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총장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도 UN이라는 조직을 단순한 토론장이 아니라 실질적 평화를 만드는 기구가 되도록 기틀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업적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그가 만든 것이 푸른 헬멧으로 상징되는 UN 평화유지군을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1956년에 스위스 운하 위기 당시에 그는 강대국들의 군대가 아닌 중립적인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유혈 충돌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총칼을 든 군대가 평화를 위해 봉사한다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모델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화려한 언론 플레이나 공개적인 비난 대신 마쿠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조용한 외교의 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55년 중국에 억류된 미국의 조종사들의 석방을 끌어낼 때도 그는 유엔의 의심이 아니라 오직 갇힌 자들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협상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는 사무총장이 강대국의 하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엔 헌장을 근거로 사무총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분쟁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의 호르쇼프가 그를 사퇴시키려 압박하였을 때에도 그는 나는 강대국들의 만족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한 작은 나라들의 평화를 위해 이곳에 있다라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의 일을 감당하던 그가 1961년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을 중재하려 비행기로 이동하던 중에 의문의 추락사고로 순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에 노벨위원회에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하게 사후에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죽은 후에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추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다그 함마르쉘드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깊게 남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탁월함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엔 본부 안에 묵상의 방, 침묵의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계 정상들을 만나기 전에 그 좁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비대한 자아를 깎아내고 오직 평화를 위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처럼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늘 자신을 하나님의 나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그 함마르쉘드 사무총장이 분쟁 지역마다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외교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의 영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준 겸손의 영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냉전 시대에 세계 최고의 외국 권력을 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철저히 나귀를 탄 왕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발견된 그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높아질수록 나는 더 작아져야 하며 그리고 마침내 나는 사라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다그 함마르쉘드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루 한 끼 금식을 통하여 나의 결핍을 이웃의 체험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통하여 세상의 소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비대해진 자아의 거울을 깨트리는 거룩한 연습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내 곁에 이유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는 4월 3일 고난일 성찬 예배에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누군가의 나귀가 되어주기로 결단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뒤를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주님의 낮은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마탄 자의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그 한마르셜드 사무총장이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귀가 되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우리를 비워 오직 그리스도를 채우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